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중국과 인도 사이 히말라야 산맥 동쪽에 작고 가난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를 사실 잘 몰랐어요.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알고 있지요. 이 나라를 알게 된 것은 2011년에 어느 한 기관에서 나라별 세계 행복 지수를 발표하였는데, 이름도 잘 모르고 가난하고 그리고 내세울 곳이 하나 없는 이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다라고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세계 행복 지수로 치면 부탄이 1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사에서도 그 나라를 많이 방문을 했죠. 이 나라가 왜 가난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인데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행복하다고 할까? 그래서 부탄의 국민들도 만나서 취재도 하고, 제가 영상도 보니까 다 그렇게 어린아이들도 밝고 기쁘게 생활하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했지. 그런데 2019년에 똑같이 각 나라별 세계 행복 지수가 발표되었는데, 2011년에 행복하다고 했던 부탄의 행복 지수가 8년 만에 95위가 된 거예요. 아니, 8년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2011년에는 가장 행복하다고 했던 나라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상황이 됐을까?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확인해 보니까 그동안에 나라가 개방도 되고 그 나라가 행복하다고 하니까 행복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방문을 하고, 또 통신이 발달해서 그 나라 사람들도 핸드폰을 들게 됐어요. 그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니까 자기네 나라가 못 살아.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 뭐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그냥 다 자기들처럼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를 알고 상대적인 그런 이 비교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 2024년에 올해도 발표가 됐더라고요. 우리나라 세계 경제 규모 10위를 자랑하는 우리나라는 행복 지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52위래. 52위 뭐 그럴 수 있지 뭐. 기분 나쁜 거는 일본이 51위래. 그거는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일본을 이겨야 되는데 왜? 또 보세요. 미국이 23위, 영국이 20위.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나라, 국민 총생산, 뭐 소득, 그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기쁘냐? 잘 산다고 기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왜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어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마음만 먹으면 다 골라서 먹을 수 있어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지, 성질 부릴 거 다 부리고 살지,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가고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고 사는데 옆에 사람 얼굴 좀 봐봐. 기쁜 얼굴인가? 행복한 얼굴인가? 기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잘 들어보세요. 제가 생각해 보니 그거는 자기를 기쁘게 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쁘게 살려고, 내가 나만 기쁘면 되는 거야. 나만 좋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강남에도 살고
뭐 30몇 평 아파트에도 살고,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강남 사는 거를 부러워하고 그 아파트 사는 걸 부러워해도 거기에 사는 사람이 가만 보니까 옆에 집은 평수가 더 크네? 뭐 열받는 거예요. 다른 동네 뭐 아파트 가격이 뭐 올라갔다네? 그럼 또 열받는 거예요. 우리 집 아파트 가격은 가만히 있는데 옆 동네가 올라갔다 그러면 갑자기 슬퍼져. 슬플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무엇이냐?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기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야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살아가면 우리의 모든 것도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나도, 예수 믿는 나도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만족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돌이키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따라가 있습니다. 돌이키는 자, 돌이키는 자. 그 돌이켜, 죄에서 돌이켜, 악한 생각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우리는 악인이 죽어 자빠지는 걸 좋아한다고. 나를 괴롭히는 인간은 콱 죽어야 되면 좋지. 그럼 속이 시원하지. 왼수는 죽어야 돼. 우리가 영화를 보세요. 주인공이 있고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당이 있습니다. 영화 내내 주인공이 괴롭힘을 당해. 그런데 마지막에 악당이 죽어. 죽어도 자연사하면 기분 나빠. 잘 먹고 잘 살다가 악당이 죽었다. 기분 굉장히 나쁘지. 그런 영화는 망합니다. 왜 보러 가겠어요? 미국 영화 보세요. 막 악당이 막 주인공을 괴롭혀. 근데 마지막에 아주 그냥 총알도 한 번 맞아서 죽지 않아. 엄청 맞고 죽어. 그래야 잘 죽었다, 아주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이게 우리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악인은 막해야 되고 악인은 죽어 자빠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아니하고 그 악한 사람이 돌이켜 돌아 나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듣고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하나님 우리랑 다른 건 알았는데 이렇게 다르시구나. 우리는, 우리의 기쁨은 악한 인간이 죽는 건데 하나님은 그 악한 사람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아니하고 그 악한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은 누굴까? 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아 나오는 사람, 악한 생각을 버리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악인이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족속들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디 죽고자 하느냐. 너희들이 살려면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거지. 대한민국이 하시는 말씀이지.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악을 버리고 죄된 길에서 버리고 돌아서야 되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되지요. 대한민국에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무개야, 악한 생각에서 돌이켜라. 죄에서 돌이켜라. 그러면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지. 그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함께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느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죄 지을 때마다 없애버리면 죄 지을 때마다 없애버리면 아주 너무 얼마나 좋겠어. 나도 좋겠어. 그러면 세상에 나만 아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조용할 거야. 다 죽었네. 하나님이 다 없앴어. 죄를 지을 때마다 없앴어. 지금도 하나님이 죄를 지어서 없애면 그냥 뭉텅뭉텅 없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왜 오래 참고 기다리느냐? 죄를 지었어도 죄 짓고 돌아오는 것을 기다린다고 하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악한 생각에서 돌이키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면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악한 생각에서 돌이키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자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생각한다.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어떻게 믿냐. 봐라, 우리가 섬기던 신들은 이렇게 신전이 크다. 그리고 신들의 모습을 봐라. 멋지지 않냐? 근데 예수가 어디 있어? 예수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 또 보여주지도 않아. 신전도 없어. 그런데 그 보이지도 않는 예수가 우리를 구원했다고? 그리고 다시 돌아온다고?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섬겼어요. 세상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섬기고 쫓아갑니다. jut을 좋아하는 사람은 점집 쫓아가죠. 명품 좋아하는 사람은 명품 매장 쫓아다니죠. 주식 좋아하는 사람은 주식시장 쫓아다니지. 부동산 좋아하는 사람 부동산 쫓아다니지. 그런데 오늘 여기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여 예수님 섬기기 위해서 어디를 왔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신다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그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증명되지도 않는, 이해되지도 않는 예수를 믿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느냐? 자기들이랑 달라. 탐욕스럽지 않고, 폭력스럽지 않고, 음란스럽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섬기면 사람들에게 무엇을 받는다? 칭찬을 받는데, 칭찬을.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받느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칭찬받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칭찬을 받아? 갑자기 심각해지지 말고. 지극히 정상적인 거라면 지극히 정상적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칭찬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칭찬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칭찬하냐고. 예수는 잘 믿어요. 그냥 눈만 뜨면 교회를 가요. 근데 식구들이 좋아하지를 않아요. 기적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그게 기적이지. 성경대로 하면, 예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아이들에게도 암이 찾아옵니다. 근데 미국의 외국의 영상을 봤더니
어린아이가 암이에요. 그 누가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너에게 왜 하나님이 암을 주셨니?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왜 그렇게 생각하니? 고통이 심하지 않니? 왜 그 고통을 너에게 허락하셨을까? 자기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 화나지 않니?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화 나지 않아요. 왜 안 나니? 하나님이 동생을 선택하지 않고 나를 선택하신 것이 그게 그래서 내가 고통을 겪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선택을 하셨다. 저 아이가 예수를 30년을 믿었겠습니까? 40년을 믿었겠습니까? 그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거야.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거하고 그러니까 생활하는 것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 믿고 생활하는 것이 다르면 안 된다고. 나는 하나님 잘 섬깁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런 말씀도 있잖아. 아니,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는 잘하겠어? 오늘 너무 심각하다, 여러분. 왜 그래? 여러분, 심각하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야. 그런데 우리들이 정말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다시 우리를 돌아보고 돌이킬 수 있을 때 우리가 돌이키고 더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냐? 선을 행하고 나누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나누는 자.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을 좋아한다. 추석이 되면 뭐 차례도 지내고 제사도 지내는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그렇게 하지요. 아이고, 그것도 이제 요즘 사람들 약어가지고 제사 시간도 안 지켜.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는데 원래 제사도 제사 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죽은 조상이 오는 시간이 있어. 아무 때나 안 와. 그게 자정 넘어서 3시인가 요 사이에 와. 그래서 옛날에 제가 우리 큰집 제사 지낼 때 가면 어린아이들, 내가 어렸을 때인데 제사 지낸다고 가면 음식 준비하고 어른들 모여서 하는 게 애 입장에서 이렇게 좋아요. 그런데 가는데 제사 음식만 준비하고 제사를 안 지내. 제대로 드리면 그게 자정을 넘어서 드려야 돼요. 그래야 죽은 귀신이 와, 조상 귀신이. 몰라요? 그게 시간이 있어. 아무 때나 안 다녀. 근데 요즘은 지 편한 시간에 드려. 그러니까 요즘에 조상 귀신들이 다 굶어 죽었대요. 지 시간에 왔는데 없는 거야. 다 먹어치우고 없앤 거야. 제대로 제사를 지내면요, 정말 이거 정말 힘들어요. 제사 음식도 녹그릇에 올려야 되고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참 우리나라에 보면 재미있는 게 있어. 원래 내가 이렇게 제사법 찾아보니까 제사 음식도 남자들이 하는 거랍니다. 여자들은 못한대요. 감히 못한대.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제사 음식 누가 차려? 여자가 차리지. 그리고 제사상 올려놓으면 여자들은 오라 그래, 오지 말라 그래. 이게 제정신이냐고. 그 음식은 여자가 차리고 절은 누가 해? 남자들이 하고. 이게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선을 해가고 나누는 것도 아니야. 뭐 잘못된 거지, 이거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를 큰 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세요? 특별히 개신교 신앙을 가진 거를 감사하게 여기시라고. 제가 어제 내 친구 딸이 결혼을 했어요. 내가 일부 예배 때는
이게 급해가지고 내가 말을 어제 내 친구가 결혼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내 친구 재혼시킬 뻔했는데 아니에요. 딸이 결혼했어요. 갔어요. 성당에서 하더라고. 근데 그 전에 그 성당 다니는 내 친구가 그랬어. 요즘에 성당에 아주 미사 드리기 힘들어 그러는 거야. 미사 드리는 게 뭐가, 예배 드리는 게 뭐가 힘드니? 나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 힘들어. 개신교 같지 않아. 그래. 뭐가 힘들어? 미사, 그 카톨릭 미사는요, 우리처럼,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 어떻게 하고 드려? 앉아서 드리잖아. 앉아서 드리잖아. 미사를 제대로, 카톨릭 미사 한번 가서 제대로 드려보세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요, 엄청 해. 10번 넘게 해. 그러니까 융통성 있는 신부님은 그냥 적당히 한다고. 그러니까 편하게. 근데 FM대로 하는, 젊어도 FM대로 하는 신부님은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앉으시, 그러면 젊었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나이 드신 어른들이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앉을 때마다 아이고 어제 내가 그 성당 예식에 갔잖아요. 신랑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하면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더라니까. 이 혼배 미사가 아주 그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어. 우리 교회 예배는 일어나나 안나 어떡하나. 설교 전에 일어나서 통성기도 하는데 이것도 앉아서 해야 되는데 고민이 많았어요, 여러분. 감사 안절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감사하고 기쁜 것은 뭐냐면 서로 나눈다는 거지. 선을 해가고 나눈 것. 전 세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 어느 나라 사람들이나 이거는 북한 사람도 좋아하고 우리나라 사람도 좋아하고 미국 사람, 어느 사람이나 이거는 다 좋아합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좋아합니다. 뭔지 알아요? 공짜 좋아합니다. 공짜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공짜가 뭐예요? 나눠주는 거지. 그냥 받는 거지. 우리가 나눠주는 것은 그냥 나눠주는 거라고. 선을 행하고 나눠주라고 했을 때 대가를 바라지 말고 뭘 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래서 기독교의 생명이 긴 것이 뭐냐? 종교사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게 그거예요. 기독교는 그냥 준다. 구원도 거저 받는다. 믿음으로. 대가 없이 받는다.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뭘 나눠주는 거는 그냥 주는 거야. 뭘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는 거는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줘야 되는 거야. 교구에서 뭐 나눠줄 일 있을 때, 저 사람은 부자야. 타워팰리스 살아. 안 줘도 돼. 그 사람 이런 거 관심도 없어.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을 제일 먼저 줘야 돼. 타워팰리스 살아도 이거 1,000원짜리 안 받으면 시험 들어. 이 사람들은 이거 알아요, 여러분. 이게 그런 사람을 제일 먼저 줘야 기뻐서 우리 교구에서 무슨 일 있으면 내가 크게 도네이션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1,000원짜리 못 받아가 봐. 교회를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런 소리에 알아요. 다 거저 주고 선을 행하고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나 물질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한데 또 뭘 주라고 하는가 보다.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으면 나눠주는 건 오케이, 좋지.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않아도 아무것도 없어도 나눌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기도를 나눌 수도 있지. 사랑을 나눌 수도 있지.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을 마음을 좋게 해줄 수도 있지. 말 한마디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있는 거 내놓으라는 소리 아니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번 주가 제일 좋은 주간이야, 여러분. 그거 알아. 다음 주에 추석이 들었다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지금이 제일 좋아야 돼. 이번 주가 제일 좋아야 돼. 표정 보니까 근데 좋아야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건강이 제일 좋은 날은 언제다? 오늘이야. 여러분들의 세포가 지금 제일 젊어. 내일은 안 돼. 오늘 제일 젊은 거야. 오늘이 제일 좋은 날이지. 머리카락이 언제 제일 많어? 오늘 제일 많은 거야.
오늘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기쁘지, 즐겁지, 얼마나 좋아. 오늘이 제일 건강하고, 오늘 머리털이 제일 많고, 다음 주에 추석이야. 그냥 출근 안 해도 돼. 며칠. 얼마나 좋아. 기뻐요, 안 기뻐? 기쁘지. 지금부터 기뻐하시라고. 그리고 평생 기뻐하시라고. 그리고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 그와 같은 축복의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